할렐루야.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 창립 119주년 되는 아주 복된 날이에요. 여러분들 119년 전에 살고 계셨던 분은 안 계시겠죠. 119년 전에 이 지역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대도동인데 대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대도가 대도 조세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 맨날 대도하면 무슨 큰 도둑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도가 뭐예요? 큰 섬, 말 그대로 큰 섬이에요. 대도, 송도, 해도, 죽도, 상도 또 뭐 있나요? 하여튼 섬들이 있었던 이 바닷가 근처니까 제일 큰 섬, 그래서 대도동인데 그 대도동에 이제 한 분이 오셨어요. 서양의 선교사님. 여러분 여기 연도가 나와요. 몇 년에 태어나셨어요? 보이세요? 1878년에 태어나셨어요. 1878년.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몇 년도에 생겼다고요?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 1904년. 계산 빨리 해보세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 때 여기 오신 거예요? 26. 78년이니까 8, 9, 10, 1, 2, 3, 4. 26. 뭐 우리 나이로 치면 요즘에 이제 우리 나이도 이제 없어지겠는데 우리 나이로 치면 27. 만 26 정도 되는 나이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번에 성함이 잘 알고 있는 맥파렌 선교사님. 맥파렌 선교사님인데 우리나라 이름으로도 이렇게 옛날 서양 선교사님이 한국 이름도 가졌으니까 발음이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요. 별 비슷하진 않지만 맹의화 선교사님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맹의화. 영어식 이름은 맥파렌 선교사님이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제 1903년 4년 그 어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왔다가 남쪽에 큰 도시가 있다니까 우리 남쪽으로 갑시다. 사실 경상도는 미국 북장로교가 선교 할당을 받은 거예요. 북장로교 교단마다 이렇게 할당을 받아서 했는데 이제 경상남도는 호주 장로교회가 오고 그렇게 이제 나눠졌어요. 경상도, 경상북도는 특별히 미국의 북장로교. 이분이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님이셨기 때문에 대구에 왔다가 저쪽 바닷가에 또 한 도시가 있답니다 해가지고 온 게 여기 그 대도동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119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그 척박한 때 상상해 보면 혼자 이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글쎄요 어쨌든 있었죠. 그래서 같이 사랑방에 모여서 건물은 나중에 지었을 거고 사랑방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진짜 또 올까 또 안 올까 했는데 또 오셔서 그렇게 또 만나서 또 예배를 드리고 2주 3주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교회에 이름을 지읍시다. 여기는 대도동이니까 대도동교회. 그게 지금 한국교회 역사에 대도동 교회가 1904년 5월 달에 시작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와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교회의 정의는 뭡니까? 교회의 정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 4가지 질문에 yes,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한번 자막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시작하는 것,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죄를 사야 할 수도 있지, 감옥 갔다 오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죄를 짓고 또 평생 감옥에서 죄를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는 큰 소리로 아멘 하지만 이게 그냥 아멘 나올 만한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모든 복음의 비밀을 믿게 하신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야, 이상한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정말 믿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네 번째 질문은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 네 가지를 다 믿고 아멘 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함께 같이 모이면 뭐가 돼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모여 있어도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모임이에요. 그냥 친교 모임이고 그냥 세상 어떤 모임이죠.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는 것은 여기가 뭐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아주 감동스러운 표현을 썼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뭘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 스스로 그 피를 흘리셔서,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산 교회가, 값주고 산 교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여러분 잘 돌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이제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 잘 지켜야 됩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잘 지키십시오 하면서 당부의 말 중에 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사건이 떠올라요. 10수년 전쯤 돼요. 그때 이제 젊은 청년들이 한참 단기 선교 가고 뭐 그런 붐이 일어났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멈췄지만 우리도 올해 또 가려고 그래요. 이제 다시 이제 또 선교도 가고 그럴 텐데, 어느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제 선교를 떠났습니다. 선교를 떠났는데 20대의 한 젊은 남자 청년이 그만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교회 지붕을 고쳐지는 사역이었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가 감전이 됐어요. 전깃줄에. 그 즉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팀들이 다시 돌아오고 시신이 돌아오고 장례를 치르고 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보상금 얼마가 이제 부모님의 손에 쥐어졌어요. 여러분, 그 보상금 그걸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죽어서 받은 그 얼마의 그 수천만 원,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보상금 은행에 놓고서 이걸 쓸 수가 있겠냐고요. 그 부모가 날마다 눈물로 지새면서 이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쓸 수는 없고 의미 있는 곳에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선교지, 그 아이가 갔었던 그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돈을 더 모아서 멋진 교회를 세웠어요. 드디어 교회가 헌당하는 날 그 부모님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아무개 기념교회를 짓고 그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서 저렇게 꼬마 아이들이 막 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어린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두 부부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자기의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남은 인생은 거기 가서 그 아이들을 보살피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가셨습니다. 실화예요, 실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 부모에게 있어서 그 선교지의 그 교회는 그게 글쎄요 뭐 몇천만 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하고 바꿀 수가 있을까요? 돈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몇천만 원짜리 교회가 아니에요. 내 자식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 교회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전 세계 교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이 뿌려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 일어났을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놀라운 사건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막 전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누가 부활했다고? 누가 승천했다고? 그 사람 바로 40일 전에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죽인 그 예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면서 그 이야기를,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을 텐데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쫑긋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온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였다고?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고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셨겠죠. 그 마음속에 그들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마음에 찔려 베드로에게 물었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두 번째는 세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함께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 3,000명이 와가지고 막 눈물로 회개하면서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탄생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3,000, 엄청나게 큰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 3,000명의 그 교회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를 흩으셨어요. 어떻게? 핍박을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했어요. 모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 모이면 벌금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벌금 준다. 그리고 감옥에 일주일 동안 갇혀야 된다. 그러면 그래도 나오실 분 없잖아. 이럴 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죠. 정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 감옥에 가서 정말 고문당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이 도시 저 도시로 떠났는데 그 중에 많은 도시에 모여 있었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0km, 여기서 포항을 기준으로 480km 위쪽이면 어딘가요? 서울 정도 되겠어요. 그 경기도 서울 정도, 그 정도 거리에 사람들이 더 많이,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에요.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도시 이름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이제 제2의 예루살렘과 같이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특별한 한 사람이 회심이 돼서 나타났어요. 그의 이름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그 바울이 회심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이 사람이 회심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우리 형제라고 불러주세요 해갖고 이제 바울을 이제 끌어안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이 자기의 과거의 죄도 그렇고 또 열심도 그렇고 나는 이방 땅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나는 헬라 말도 잘하고 헬라 철학에도 능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교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후원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가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많은 교회들을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환영받고 어서 오세요 하면서 뭐 음식도 잘 주고 뭐 그랬나?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매 맞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그렇게 죽음 물고비를 수십 번을 겪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130년 전에 우리 이곳 조선 땅에도 복음이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전도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 전도의 그 역사에 순교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뭐가 뿌려졌다고요? 순교의 피. 대륙에서 대륙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순교의 피가 뿌려졌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들이 아니에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 역시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최초의 그 2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순교의 피 위에 교회 복음이 그러나 멈추지 않고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요. 광장에 모이고 어느 마을에 모이고 어느 집에 모이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그 교회를 흩어버리고 분란시키고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를 잘 지켰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그 교회를 계속해서 장소는 옮겼을지 몰라도 그 교회의 이름을 유지하면서 복음을 잘 전했던 것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요 장소는 아마 한 20, 30년 전에 왔던 것 같고 저 앞 동네에 있다가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큰 교회 지었겠어요? 조그만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조금씩 옮겨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큰 교회 짓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의 교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제가 월삭 때도 말씀드렸지만 뿌리는 세대가 있고 거두는 세대가 있었어요. 그 윗세대는 열심히 뿌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거두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또 거두고 그 세대도 또 뿌렸어요. 그렇게 한 세월, 두 세월을 지나고 한 세대에서 두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복음은 아름답게 온 세계로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과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우리의 전 세대들이, 그렇죠? 우리 30년 전, 50년 전 우리의 전 세대들이 기도하면서 지은 교회예요.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겠습니까? 이 땅의 부지 교육관도 짓고 그랬잖아요. 야, 좋다. 야, 우리 교회 참 아름답다. 이 열매만
따서는 안 되죠. 우리도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도 뿌려야 돼요. 무엇인가를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30년 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 저쪽에 있는 우리 꼬마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어서 정말 그 열매를 또 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시대적인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땅에서 땅으로 전달되는 거지만 이제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러시아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러시아 정교회가 국교회예요. 가는 데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멋있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성당들이 쫙 있어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 여기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굳이 선교하러 여기까지 선교사님 왜 오셨어요? 농담 반 진담 반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 목사님 모르는 말씀 하지 마세요. 여기에 겉을 볼 때는 교회가 많은 것 같지만 이 지금 젊은이들 30대 이하 20대 10대 아이들 중에 90% 이상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젊은이들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냥 그 나라가 예전에 그냥 정교회를 받아들였던 나라지 자기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대 아이들을 불러다가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믿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았어요. 선교는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땅, 거기에 십자가를 꽂아서 그 땅은 이제 예수 믿는 땅, 그 다음에 또 가서 그 땅은 예수 믿는 땅, 땅을 넓혀 나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선교는 세대를 선교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제가 그 이야기를 벌써 십수년 전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의 10대, 10살, 5살 그 어린아이들이 몇 퍼센트 믿나요? 굉장히 적은 수가 믿고 있어요. 이제는 복음이 땅을 넓히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아프리카나 북한이나 이런 데 우리가 예수 믿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제 5%라고 이야기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9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이제 내년도 120주년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120주년 때 정말 우리가 더 아름다운 뭔가 이정표를 하나 세우고 그리고 더 미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가 부족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더 나가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사명을 감당합시다. 120주년의 영광을 주께 돌립시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앞장선다니까 되게 부담 느끼시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할까요? 주님, 제가 본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내년도에 정말 이 지역에도 대도교회가 120주년 멋있게 정말 보냈구나, 우리도 뿌듯하고, 나중에 이 날을 기억할 때 100주년 때 탁 떠오르는 거, 그래도 부룬디에 우리가 큰 교회 하나 세웠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120주년에 우리가 뭘 했지 할 때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지 하고 기억 남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